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납니다. 코로나가 1년 내내 전 세계와 민족을 괴롭혔는데, 그런데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고 이 세상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력의 해가 떠올라요. 나는 그냥 밤새 잠을 푹 잤을 뿐인데 여명이 밝아와요. 동력의 태양이 떠올라요. 우리는 생각 없이 태양이 떠오르나 보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잠자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있다는 증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은 우리가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멀지 않아 봄이 올 겁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가면 또다시 겨울이 와요. 우리는 그냥 철이 오나 계절이 바뀌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풍선 하나도, 그 가벼운 풍선 하나도 끈을 달아야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풍선같이 그냥 동그란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우리가 지어냈어. 자전이라고, 이걸 공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누가 돌리나요? 여러분 시계 하나도, 이 시계 하나도 만일 에너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은 지 이제 10년, 20년 되어가요. 벌써 보수공사한다고 어디에 망가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고 어디에 보수공사를 하나요? 이 세상은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불바다가 되고 조금만 멀어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바다의 물이 지구를 다 덮쳐버리고, 그런데 어쩌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태양과 달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하나님이 맞추셔서 어쩌면 항성은 항성대로, 혹성은 혹성대로, 위성은 위성대로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돌게 하는지 누가 있어서 이 일을 하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미란토를 심었더니 어쩌면 가을이 되었는데 100배가 달리죠. 고구마 줄기를 하나 심었는데 어쩌면 그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걷어내면 줄줄줄줄 올라오죠. 닭이 모이를 먹었을 뿐인데 어쩌면 그 닭에서 계란이 나오죠. 우리는 봐봐요,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신비 그 자체라고요. 아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체를 모양화해서 인형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인체 속에 있는 피를
1g이라도 과학자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 바다에 있는 바닷물, 소금을 태워서 그래서 바닷물과 똑같이 염도를 만들어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바닷물 1g을 과학자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신비 그 자체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했을 뿐인데 어쩌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죠. 아무리 발달된 과학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면 생명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아멘. 그 연약한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10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쳐봅시다. 야, 내 지금까지는 탯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주었고 탯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제 탯줄 끊어진다. 네 인생 네 살아야 된다. 야, 너 이제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는 밥을 못 먹어. 젖을 빨아. 엄마가 젖을 빠는 것을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풍선처럼 불면 안 된다. 안 가르쳐 줬는데 아이는 어쩌면 그렇게 쪽쪽 빠는지. 세렝게티의 마라이 거기에 보면 온갖 짐승들이 태어나는데 루가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더니 여지없이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빨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신비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단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신비 그 자체라고요.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남자 없이 태어난 인생 한 명도 없는데 역사가 증명해냅니다. 이것이 성탄이라고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성탄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해가 지나보다, 한 해가 저무나보다, 연례 행사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나보다 어떤 소망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불에 대여도 톱으로 뼈를 잘라내도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역사 이래 최고의 신비인데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덤덤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나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이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되기 전에 약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마비가 풀리고 영적 침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한 절을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답니다. 이 아들의 어깨에 우주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아들의 어깨에 세계와 민족사의 모든 미래가 이 아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아들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이 이 아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기가 이 땅에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 아이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뭐라고요? 왕.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유대인의 뇌리 속에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의 왕위를 그 메시아 태어나는 아들 그 메시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멘. 그 어깨에 이 세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개인의 흥망성쇠가 그 아들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좀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아멘. 메시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집에 보면요 어머니 생신날 보면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온갖 일을 다 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기 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돌잔치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걔가 겨울에 태어났나 봐. 뒷방에다가 누워놓고 겨울 오박 같은 이런 두꺼운 옷을 입고 거기다가 사놨는데 이게 옆으로 가서 아기에게, 자고 있는 아기, 그 돌을 맞이한 아기에게 덮쳐져 가지고 그 아이가 기도가 막혀가 죽었대요. 돌날 그날이 그 아이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예수는 없어요. 캐롤송만 울려요. 예수는 없어요. 보면 온 가게나 술집이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돈 벌기 바빠요. 예수가 주인공인데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주인공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다. 따라서 합니다. 기묘자. 기묘자.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 아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 흥망성쇠가 그 아들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이 뭔데? 기묘자라. 따라서 합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묘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가 뭐지? 영어 성경은 너무 쉽게 다가와 있어요. 원더풀이라고. 놀랍다는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기묘자 너무 어려워. 차라리 영어 성경이 쉬워. 원더풀이래요. 원더풀.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분이 이 땅에서 수없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까지 살려내는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요. 그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신대요. 세컨 커밍 하신대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역사 그 자체가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분의 놀라우니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으로 가요. 자,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다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2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만 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놀랐어. 마태복음 7장 28절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그때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떠고 있죠? 놀라니.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1장 2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마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보고 계시죠?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이 짧은 구절 속에도 보세요. 놀라운 일을. 네. 아멘. 예수님 자체가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사역 자체가, 탄생 자체가, 죽으심 자체가, 부활 자체가, 다시 오시는 그 자체,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방관자로 보지 마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아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십시오. 아멘. 그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재현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는 모사라. 따라서 합니다. 모사. 뭐라고요? 모사가 뭐지? 39장 6절에 보니까 자, 모사가 뭐지? 영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쓰고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모사라 뭐라고요? 상담자라고. 아멘. 내가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분이 내 옆에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아멘. 내 인생을 카운셀러 해주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우리가 정말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고 고통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이런 사업을 선택해야 될지, 청년들이 결혼할 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기로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옆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사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내 인생의 친구, 내 인생의 카운셀러, 그분이 모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고민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갔어. 그분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그분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풀어주시니 그분은 내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따라 삽니다.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래요. 아멘. 친구래요. 아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아멘. 친구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아멘. 여러분, 이분이 아기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아무 뜻 없이 야 성탄절이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한잔하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요. 야 성탄절인데 선물 없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멘. 오셨는데 그분의 어깨에 인류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원더풀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에게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관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은 말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거기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가는 정비사, 정비로는 타이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비사.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던 차가 그냥 길거리에서 서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만져봐도 이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데 한 노신사가 차를 몰고 다가오더니 딱 서더니 드라이버를 가지고 몇 군데를 두드려보고 몇 군데를 조여보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아니 이 도시에 내가 최고의 정비사인데 누가 이 차를 고쳐? 근데 지나가던 노신사가 그 차를 몇 군데를 두드리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을 거니까 부릉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가니 그분이 바로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나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고민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는데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모사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나의 모사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 놀라운 이름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ghty God, 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육체를 입은 아기일 뿐인데 그 속에 전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때 말이죠,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가지고 유도탄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천대받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속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온 세계인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입힌 분. 그분은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는데 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적은 책들이 즐비하고,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단 한 편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땅에 수없는 시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은 한 번도 유세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정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지구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고 우리도 그 추종자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단 한 편도 시를 쓴 적이 없고 단 한 편도 노래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이 세상의 유명한 음악은 다 그와 관련돼 있고 이 세상의 유명한 그림은 다 그와 관련돼 있으니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자,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라. 예.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다. 영원한 아멘.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예. 그분을 우리 속에 구주로 모셨을 때, 네, 그 엄하면서도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 나쁜 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곡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좀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니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면서 내 속에서 제가 혼자서 해봤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아버지, 이 사람도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지. 아버지 하니까 얼굴이 확 꺼내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얼굴이 확 꺼내지는 거예요. 왜? 내게는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저들은 아버지가 되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안 되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 아버지. 아멘. 와, 이 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뻐서도 아버지. 때로는 힘들어서도 아버지. 때로는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아버지. 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팔에 안긴다는 거, 그 크신 팔에 안긴다는 거.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아멘.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이 뭔데? 평강의 왕이다. 뭐라고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다. 6절 하반절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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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세 시대에 저 산 꼭대기에 봉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봉쇄 수도원. 그 수도원에 한 낯선 청년이 밤새도록 그 산 꼭대기의 수도원에 삶에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봉쇄 수도원은 저 산 꼭대기에 그 낯선 청년이 찾아왔는데 사제가 나가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그 청년이, 낯선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평화가 있나 싶어서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단테입니다. 단테.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쓴 책, 단테의 신고. 단테의 신고. 평생을 평화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 그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절망을 호흡하던 그가, 죽음을 호흡하던 그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고 평화를 만났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을 보더라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신음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입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구절은 그냥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 그 가운데 평화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탄식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비록 땅은 신음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속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전쟁의 소리는 계속될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오늘 다섯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묘자, 원더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모사.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속에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전능한 마이티 갓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네, 아버지.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에버레스팅 파더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요? 평강의 왕. 여러분 그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치열하게 총을 겨누면서 전쟁을 하고 있던 그때 그 전쟁터에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고 그 전쟁터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저녁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대치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에 한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사로 왔지만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탄 전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별빛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성탄절은 찾아왔는데 우리는 총부리를 겨누면서 싸워야만 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총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오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한데 거룩하신 주 우리 주 나셨네. 이 찬양을 이 아이가 막 부르니까 독일군에서도 한 청년이 나오더니 똑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순간 독일과 프랑스는 휴전이 협정되고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십니다. 아멘. 이 예수를 방관자로 보지 마시고 아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방관자로 보면 그분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가셔서 아멘.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아멘. 여러분 속에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